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7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 또 성탄주일, 또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의 1년 이 교회의 어떤 절기 중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성탄절 절기가 오면은 또 많은 또 준비를 하죠. 교회들마다 각 부서들 또 교회 전체적으로. 자, 우리는 특별히 뭐 세상 사람들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그날에 대한 뭔가 나름대로 뭔가 큰 뭐 낭만적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뭐 청춘들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혹 모르더라도, 우리가 어떤 방대한 신학과 교리를 모르더라도, 혹 우리가 어떤 뭐 신앙의 연수가 짧던 길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무엇보다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 주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들에게도 역시 중요하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물론 지금같이 이렇게 종교가 권위를 잃고 또 종교가 이 세상에 맞춰야 되는, 또 사람들은 그저 종교를 하나의 그저 자기 삶의 어떤 정신적, 심리적 그저 위안의 정도로만 아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 또 어떤 종교적 극단주의, 또 선뜻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부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대,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시즌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15절부터 먼저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죽는 날까지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또 그 아이가 어쨌든 이 땅에 살면서 그가 뭐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자기의 삶의 시간과 날이 있겠죠?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주의 깊게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조차도 영생 하도 많이 들어서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보거나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니까 왜 영생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음으로 또 뭔가가 있다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자, 봐요. 그러면은 반대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어떤 전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뭐 누구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 누구를 믿어야 영원히,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이단의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들을 믿어야 영생한다. 그 사이비죠.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를 믿어야 된다. 느닷없이 예수님 아닌 다른 누군가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믿어야 영생한다. 그게 다 사이비 이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구원자로, 영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 그 모든 종교는 이단 아니면 다른 종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이 땅,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만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이에요. 죽음은 절제로 하는 삶이라고요.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어요. 병들어 죽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던, 뭐 사고로 죽던, 젊어서 죽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던, 언젠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누구나 다 사람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죽는가? 이러한 질문은 다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뚜렷하게 거기에 답을 사실은 얻지 못해요. 물론 여러 종교들이, 또 아까 말한 여러 사이비 이단들이 마치 무언가가 자신들에게 뭔가 죽음 이후에 뭔가 더 나은 삶을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명확하지 못해요. 뭐 윤회를 한다, 뭐 죽음 이후에 뭐 어떤 여러 다양한 뭐 천상계를 들어간다, 뭐 또 가톨릭에서는 뭐 또 연옥에 들어간다. 명확하고 뚜렷한 게 없어요. 다 사람들이 꾸며낸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때요? 영생. 여기서 말한 영생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 사람들 중에는 그걸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또 대부분은 죽음은 끝이다 하는 사람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사람이 영원한 삶. 근데 그 영원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복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고생하죠.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병들고 힘들게 일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이 사람의 삶은 무수한 고생이에요. 이런 고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고생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고생을 많이 하고, 누구나 고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나와도 고생을 하기는 마찬가지고, 좋은 학교를 하지 못한 사람도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그렇다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영생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우리는 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은 교회에서도 이 영생의 의미를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더 이상 질병이나 슬픔이나 고단함이나 파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직 어디에서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분을 통해서만 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과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왔을 때 내가 주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좀 분명해야 돼요. 두루뭉실하거나 어떤 철학적, 어떤 사회주의적, 어떤 사회적, 그냥 일반적 종교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은 사실 복되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죠. 고생이 많아요. 하다 못해 이제,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힘들죠.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힘들죠. 또 요 근래 들어와서 지진도 많이 일어나죠. 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요. 이 날씨까지도 이렇게 우리 삶을 힘들게 한다고요. 근데 영생은 뭐예요? 그와 같은 것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뭔가 완전함,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생도 안 하고 누구나 다 이것을 꿈꿔요. 그냥 막연하지만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한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닌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절에 가서, 성당에 가서, 아무리 사이비 이단 종파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또 많은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에게 빠져서 거기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거기서 돌을 닦고, 아무리 거기서 종교적 수행을 해도 영생에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뭡니까?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딴 이후에 이제 이 죽음에 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분명히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영원히 그 에덴 동산에서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수고도 없고 일하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는 이러한 그 삶이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의 삶은 파괴된 거예요. 파멸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서 이전보다 더 좋은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을 누구는 누리지만 누구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삶, 지금 이러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삶이 또다시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영생은 말 그대로 고통이 없고, 계시록에 보면은 더 이상 슬픈 것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죽음도 사망도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 땅은 그래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으니 얼마나 참 복된, 이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해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여기도 또 나와 있죠? 16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16절에는 어때요?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멸망에 대해서 좀 명확해야 돼요. 멸망은 뭐예요? 영원한 정죄, 영원히 죄인으로서 영원히 그 죄인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이라는 이 성경의 이 단어와 이 의미를 정말 뚜렷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호하게 처리하면 안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바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 어떤 기분 좋으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심리적 위안을 주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 믿어서 잘 살고 복 받고 잘 되라고 그게 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자. 죽을 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그 의사가 나를 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봐요. 마찬가지요.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을 받고 괴로워요. 근데 그가 죽음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얘기했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생들을 다시 영원한 복락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정말 깊이 있게 실감하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믿고 알기를 원해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는 동화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면 기독교는 신화래. 기독교는 그냥 뭐 이스라엘의 민족 신화지, 종교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는 당군을 믿으면 되지 않나? 우리는, 오랜 전통 종교, 불교를 믿으면 되지 않나? 우리는 좀 마리아를 좀 믿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뭐 여러, 이런저런 걸 좀 믿으면 되지 않을까?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답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뭐예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또 독생자 그랬죠? 바로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와서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그런 축하 노래를 하고 그래요. 성탄절 행사를 많이 하죠. 세속 사회는 상품을 팔려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폭적인 세일을 하고 막 그래요. 또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해서 칸타타니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영생을 주실 분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의 말을 듣거나 보면은 고개를 다 저어요. 고개를 돌려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전혀 그저 가볍게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아예 무시하거나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질주하는 그런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들,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요. 자,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 16, 17, 17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물리적 어떤 다른 어떤 무언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등을 돌리거나 이것을 무시한다면 거기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어떤 대가가 따릅니까? 심판. 심판이에요, 심판. 여기서 심판이라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 지금 우리 세대가 이 심판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겠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심판? 사람들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판단한다. 싫어요. 하나님이든 뭐든 나를 판단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성향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고 심판해서 그를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 교회에서도 잘 들려지지 않지만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저 세속주의자들한테 얘기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요? 대부분은 그러한 내용을 신화나 전설,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르치는 하나의 종교적 교훈, 그 정도로 가볍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모르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의 심판도 멸망도 영생도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중요한 삶의 어떤 고비가 있잖아요. 고비가 있어요. 학교를 선택하고 병이 났을 때 병원에 치료받고 혹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러 중요한,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고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런 건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이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이고 그냥 하루하루 재미있게 즐겁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많은 업적을 성취하면 되지, 좋은 학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하면 되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또 어쨌든 좋은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지금 이게 중요해요.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도 필요가 없죠. 그게 전부라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닌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되는 게 문제예요. 누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분 앞에 서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가 어떤 종교적인 도를 많이 닦았느냐, 수양을 많이 했느냐, 수련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성취, 많은 위대한 어떤 성취를 했느냐, 아니면 그가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떤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심판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 지금 시대 사람들은 정말 반감이 심해요. 왜 기독교만 종교냐? 내가 믿는 종교도 왜 사람이 왜 그 종교를 믿어야만 그러느냐? 나는 이 종교 저 종교 필요 없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내가 주체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하느냐? 죄인들의 고집이에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선택과 내 주관에 의해서 나는 내 인생을 결정하겠다. 굉장히 그런 그 생각이 지금은 강해요. 모든 사람들이 강해요. 또 역시 이 세상을 사는 그 자체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니까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넘기고 내일 하루를 넘기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깊이 있게 인생을 생각하거나 막 대단하게 그러질 않아요. 그렇죠? 그냥 그때그때 어떤 고비를 넘기고 어떤 목표 설정한 걸 이루고 그래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다 거기에만 놉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결국은 누구나 다 어때요?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여기서 멸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이게 멸망이라는 말 자체도 얼마나 끔찍하고 안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 앞으로 멀지 않아 멸망으로 자기 자신들이 빠져들어간다는 걸 안다면 아마 지금 많은 면에서 바뀔 거예요. 많은 면에서 바뀔 거예요. 분명히 바뀔 겁니다. 아마 바뀌겠죠. 또 바뀌어야 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각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가는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지금은 인기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면은 다들 듣기 싫어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꾸며낸 말씀이 아니에요. 과장된 말씀이 아니에요. 포장한 말씀이 아니에요. 없는 걸 막 억지로 말씀을 막 과대 포장한 게 아니에요.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협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실. 우리가 어떤 사실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느끼거나 내가 감정을 누리거나 꿈을 꾸거나 어떤 이상과 환상을, 그거는 다른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내 앞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내 앞에 자동차가 있거나 의자가 있거나 먹을 게,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나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으로 자동차나 의자나 빵을 놓고 있으면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건 그림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 멸망, 영생은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사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이다. 이거는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다가올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명확하게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가는 것이고, 여전히 이 말씀을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나는 이러한 가르침이 싫어. 이건 독선적이야. 지금과 같이 이런 관용의 시대, 종교적 자유와 다원화의 시대,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천국이고 영생이고 지옥이고 이런 거 관심 없고 나는 이 세상이 그저 평화롭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세상이 되면 그거로 만족해. 죽음 이후까지 나는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 죽으면 끝이야. 이게 내 인생관이고 내 주관이야.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이런 멸망의 길로 지금도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재미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즐거운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을 잡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뭔가 그런 인생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인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가르침은 아주 독선적, 아주 독단적, 거부 반응이 심한 그런 내용으로 배척을 받아요. 교회에서도 배척을 받고 저 밖의 세상에도 배척을 받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모든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날이 다 올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인생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사실 부족하죠.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해. 우리의 인격, 삶, 우리의 성향, 부족하죠.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세상을 이루니까 매일 싸우고 다투고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부족함, 또 그 죄,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결국은 어때요? 영생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잘했고 모든 걸 다 성취했고 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또 뭔가 유익한 일을 했다고 쳐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처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사람들은 싫어하죠.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러한 말씀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이러한 말씀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 체제나 권위나 제도가 만들어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중대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삶을 어쨌든 누리고 있지만 멸망은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을 것인가, 안 믿는 게 좋을 것인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나는 자유롭게,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자유로운 인생이야 하고 사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현세도 주님과 함께하고 내세에 들어가서도 영생을 누린다면 그게 더 좋은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이 영원한 영생과 이 멸망, 이 두 가지 길에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흉악하고 흉측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보통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냥 어떤 보편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건 이 멸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분명히 알고 이 사랑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내가 영생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생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영생의 길로 하지 않고 지금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그는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그는 처해질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삶의 주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또 보편적 인생관이 다 있어요. 네, 각자 다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과연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인가 영생에 처할 것인가, 이 둘 중에 내가 어느 길로 가는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닥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해요. 비교할 수 없는 문제. 왜? 영원한 문제이니까. 영원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10년, 20년, 30년짜리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 상태를 내가 영생으로 지낼 것인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갈 것인지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해서 영생으로 가는구나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믿음도 아예 없거나 이런 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지금 멸망의 길에 사실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이 탄생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저 어떤 우연이나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에 처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젓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 난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의 길로 간다. 나는 멸망에 처하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용서되어지고 내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이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멸망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가요. 정신없이 그 멸망의 길로 바쁘게 가요.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어느덧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내 삶이 느닷없이 죽음 앞에 딱 죽음의 문턱 앞에 딱 도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자랑하던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친구가 많고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이 세상에 내가 그동안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닥쳐야 될 현실적인 문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고생스러운 삶과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누구나 닥치는 이 두려운 그 마지막을 평안함과 복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지내서 천국으로 간다면 이것만큼 성공적이고 그 인생을 잘 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복락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